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 응답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 자녀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하는 그 모든 마음, 입술, 그 속에 있는 간구함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생명적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기도 응답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가는 최고의 시간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델로, 그 선두로 그 기도에 대한 능력과 응답을 받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첫 사역이 질병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시작이 치유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을 치유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월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시게 되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능력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이 떠나가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병이요, 육신의 병도 있고 정신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병의 시작은 영적인 병에서 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하게 된 영적인 이 문제가 모든 병으로 다 이렇게 파생돼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당장 인간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져요. 뭔가 모르게 갈급해져요. 그러면서 그 공허한 가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 무엇인가를 물질을 찾든 허공을 찾든 무슨 마음의 무슨 전환점을 찾든 뭔가 해야 돼요. 그걸 보고 몸부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문제로 많은 마음과 생각 속에, 삶 속에 각종 상처와 갈등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뭔가에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병들어 가고 타락하고, 그러니 인간의 삶이 자꾸자꾸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참 치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치유는 온전한 치유가 안 된다. 복음 모르는 치유는 치유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뭐라 하면 답답할 정도로 예배에 생을 걸고 말씀에 집중하고 진짜 기도에 올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어지고 확실하게 체험되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을 깨달으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사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앞에서 온전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병의 원인이 뭡니까? 두 번째, 병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되겠죠. 과로나 실수나 전염병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노화의 병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이것은 누구나 나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로한 것을, 피로한 것을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늙었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젊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종류의 병은 세상 방법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죄로 인한 병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죄는 어떤 죄를 말합니까? 조상죄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출애굽기 20장 4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의학이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해요. 이게 조상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후대에게 미치는 저주재앙병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해요.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떤 병도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시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본적 그 본질적인 치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스스로 살아가면서 이 원죄 속에 있으면,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되죠. 자범죄 속에서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사람이 죄를 한번 짓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자꾸 그 속에 있으면요,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망각돼 버려요. 오히려 그것을 누려요. 즐깁니다. 그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이 죄의 열매가 오는데 그때 당시는 몰라요. 이렇게 죄로 인한 병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은요, 결국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 죄, 세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마귀에게 잡혀요. 사단에게 잡혀서 정신 문제에 빠집니다. 마음이 늘 닫혀버려요. 마음이 다 이게 자기 기준으로 완전히 닫아버려요. 누구의 말도, 누구의 환경도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뭔가 모르게 쫙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심각해지죠.
완전히 사단이 딱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환경은 점점 귀신의 영향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환경이 점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저 계속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는데도 어쩔 수 없이 잡혀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신경, 세포, 삶의 모든 리듬이 다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병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세 번째 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결국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심히 아프고 위기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과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 터집니까? 나는 왜 자꾸 몸이 아픕니까? 나는 왜 이렇게 심각한 병들이 많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간단해요. 그 모든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병이 나에게 왜 왔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라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왜? 하나님이 기도에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내게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속에 온전히 젖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으면요 나와 후대와 세상 못 살려요. 점점점 어두워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가정과 이 후대들이 말이죠. 내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99.9%인데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의사와 약만 의존하는 것, 그리고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 각종 세상 종교의 행위로 내가 들어가는 것, 종교적 어떤 자기의 신념 속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치유법입니다.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세월호도 왜 이렇게 생깁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죠?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거기에 많은 담당자들이 방심했던 거예요. 손을 놨던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골든타임이 있어요. 잘못된 치유를 계속하면서 진짜를 빼버리면 나중에 다 놓쳐있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에 의해서 내가 영과 내 모든 삶을 병들게, 그것이 더 곪게 만드는 일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되죠. 먼저 영적 치료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면 네가 강건하기를 어느 정도냐?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됩니다. 어떻게 영혼이 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영접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돼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고아였던 우리가 해결돼요.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조상죄, 원죄, 모든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죄를 다 꺾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든 죄, 저주 끝나는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돼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순간 죄 해결됩니다. 조상죄 해결돼요. 미래 지을 죄도 해결됩니다. 천국 보장됩니다. 하늘의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기도 24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가 눌림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거리낌이 아니라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요. 왜?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그 통로가 기도니까. 기도는 나의 힘이요.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이요. 기도는 나의 권세요. 기도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24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24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치유가 가장 중요해요. 이때부터 죄가 해결됩니다. 이때부터 환경도 변화돼요. 이때부터 물리적 치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약을 먹어도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아서 기도할 때 약이 30배, 60배, 1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의사의 손을 하나님이 주장하게 돼 있어요. 또 환경의 모든 그런 많은 더럽혀진 환경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쓸어버리니까 환경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어두운 환경은 하나님이 청소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병도 치유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운동이 돼서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치유의 음식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가 위대하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주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치료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죠.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그 리듬이 끊어지면 큰일 나요. 사단이 과거보다 몇 배로 더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은 이유, 치료받은 이유, 기도한 이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 속에서 나오는 즐거운 행복한 생활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변화시켜버렸다. 이런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의 발길을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도, 불치병은 세상에서 말하는 불치병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에이즈든 어떤 전염병이든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병, 모든 환경, 모든 처해진 나의 문제와 사건 속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많지, 내가 포기하는 게 많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모든 질병, 모든 어두운 문제는 다 깨끗하게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최고 응답이 있는 오늘 주일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만 잠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 24가 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믿음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연약한 것,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한계와 어려운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하여 주시며 새로운 눈과 같이 새롭게 빛나는 새로운 그런 깨끗한 믿음의 시작이,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